자, 오늘 로마서 13장입니다. 자, 로마서는 저희가 일상 삶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빛이 될 건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한 부분들이 로마서 12장부터 쭉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13장은 어떤 주제로 할 거냐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랑의 빛을 많이 받았나요? 네, 많이 받았는데 그 빛을 안 갖고 있어 우리가. 네, 저는 다른 빛은 없는데 이 사랑의 빛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빨리 이걸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빛을 엄청나게 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권세들에게 굴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사랑의 빛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권세부터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이야기한 것이.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가 사회생활하거나 가정에서나 우리 위에 권세가 있나요? 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회생활 하는 데만 권세에 굴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가 나한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권세가 많죠. 내 위에 있는 상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권세를 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권세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리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각 나라의 정부와 기관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 굴복하게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국가적으로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든 국가적으로도 내 마음에 정말 안 드는 그런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막 정치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춰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불평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이 세운 권위, 이것은 다니엘서 4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사람을 세우시는 거지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못난 사람도 세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의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걸 인정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누구 위에 사람에 대해서 불만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불만 불평이 굉장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네. 자, 여기서 보면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제도가 있고 가정 제도가 있겠죠.
교회 제도도 있습니다. 이것을 순복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 제도에 순복하라. 예수님께서도 순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이라는 게 포상, 칭찬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이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 그래서 폭군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국가제도가 있고요. 사회제도가 있고 교회제도가 있고 가정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남편을 막 쥐어받고 막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게 우리가 출발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 순복하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국가제도나 이런 모든 제도를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냐 이거죠. 어디까지?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데도 우리가 순복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디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사와 권세 잡은 자, 그럼 위에 있는 권세죠. 그 권세에 복종하며 순종하래요. 자, 복종하는 건 뭐죠?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마음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하래요. 복종. 우리가 이 복종은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복종해야 되는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민의 의무를 등한히 하면 교회가 쓸데없는 비난을 받는다. 평안과 질서는 그리스도인 기별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통치 세력이 결정한 법규에 대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천국 시민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인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명령이신 전도의 문을 넓힐 수 있다. 네, 우리가 정사와 권세에 복종하거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게 첫 번째는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도의 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나의 안일함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처럼 좀 평안하게 하기 위함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스템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또 이야기하냐면 대통령이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우리 지금 기도하나요? 내가 먹고 살기 바쁘거나 내 죄에 대해서만, 그리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만 지금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울 형제는 디모데전서 2장에 임금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임금들과 통치자들도 구도자잖아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그 통치자들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디모데전서 2장 3절에는 이것이,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하대요.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신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위가 높다고 또는 가난하다고 가난한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올 때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세금까지도 순복하라. 우리 사업을 하거나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 왜 이렇게 세금이 많아? 하고 불만 불평 많이 있죠. 그거 불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정해진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세금도 즐겁게 내라는 거죠. 이게 마가복음 12장 1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그래서 이걸 내는 것 중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막 세금을 안 내고 그 다음에 억지로 잘 안 내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복음이 들어가는데 막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또 로마서 13장 6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세금을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래요. 이 공세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인 세금들 있죠. 네. 일반적인 세금 또 이런 집세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다 공평하게 내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만 빚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정직해. 이걸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선인이든 악인이든 치리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쓰셨다라는 거.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자, 로마서 13장 3절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드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겼어요. 그럼 바깥에 나가자마자 벼락을 맞아서 죽으면 무서워서 못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악을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 제도를 두어서 이런 사람들, 여기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래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법규를 막 어기면 벌금도 내고 또 악한 일을 하면 재판받아서 감옥에도 가잖아요. 이런 것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 치리자들을 써서 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운영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벌 받기 싫어서 세금 내기 싫어서 그걸 따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하래요. 양심을 위해서. 제가 요즘 이제 어떤 전화를 받는데 정말 양심이 깨끗해지려고 하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자기가 생활하다가 화를 낸 거, 이게 너무 마음에 힘들대요. 화낸 걸 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하고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그 사소한 문제들, 그런 것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민감한 양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정노의 계단에서 헌신과 그 다음에 용서받는 경험에 대해서 그 헌신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삶에서 진짜 작은 거 하나에도 양심이 민감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무디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민감해지고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느냐, 이걸 우린 잘 생각해야겠죠. 근데 우리 제자들이 저희한테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써주셨습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이 모든 제도 위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럼 이 모든 제도 위에 하나님의 법이 가장 최고의 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둔다면 하나님의 법이 가장 우선시를 둘 때 모든 것이 정리가 돼요. 그러지 않고 이것도 고민하고 저것도 고민한다라는 거는 하나님 법을 가장 우선시 두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동안에 계속 제사를 지내서 제가 그 복음을 접하고 나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동네가 시골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저 혼자 꿋꿋이 서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잡아주시는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결정에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 경험 가운데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걸 가슴으로 믿게 된 거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법보다 높다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란 말을 교회가 이렇게 말하기를 혹은 국가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라는 것 때문에 파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지상군주의 왕관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한다. 네, 우리가 보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에서. 또 국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다라고 하면 자, 교회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할 수 있죠. 사람이 만든 조직이라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확증해야 돼요.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명령을 따르는 것은 무엇이다? 죄예요. 굉장히 큰 죄라는 거죠. 지금 다윗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도록 그것을 행사해야 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것을 명령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였냐면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죠. 누구한테 명령했죠? 우리아를. 네. 요압한테 했어요.
근데 요압은 왕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게 아니고 왕에게 충성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데도 왕이 명령이니까 왕에 충성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충성하면 안 돼.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죄. 자, 또 보겠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하는 권세에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할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였다. 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매달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이거를 놓고 모든 걸 판단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네, 우리도 이 모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본을. 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사진 보면 어때요? 지금 카드빛에 지금 다리가 묶여서 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카드빛 아주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카드빛 많이 지잖아요.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사랑의 빛은 우리 사랑의 빛 많이 졌죠. 그래서 이 사랑의 빛은 빨리 갚으래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매일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사랑을 이렇게 줬는데 왜 사랑의 빛 안 갚냐. 우리 이거 갚아야 돼요. 보겠습니다. 각 교인에게는 그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 맡겨져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큰 교회들에서 교인들은 대부분 비교적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 일이 없는 연고로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네,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해주겠지, 시스템이 해주겠지, 이 생각으로 누가 전도하는 전도자나 아니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전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모든 사람은 빚을 졌기 때문에 자기한테 맡겨진 영혼한테 다 빚을 발해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정결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다 알죠. 성경을 좀 더 깊숙하게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기도가 더 깊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것은 빚을 질 수가 있죠. 그럼 빚을 진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리고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해결은 해야 돼요. 어떻게요? 네,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끔 그 사람 상대방한테 가서 해결을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나 해결됐어요가 아니고 상대방한테 반드시 해결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세상은 성경상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서 엄격한 정직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한 사람이 정당하게 갚아야 할 빚에 관하여 무관심함으로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경건한 채 하는 자들은 그들이 믿노라고 공언하는 교리를 잘 단장해야 하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 때문에 진리가 모욕을 당할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한다. 네, 만약에 우리가 빚진 사람인데 빚진 게 있는데 그걸 그냥 뭉개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경건한 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채. 그래서 이거는 진리가 모욕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교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오히려 예수님께 계속해서 모욕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신이잖아요. 돈이 신이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민감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요즘 우리 탕감받는 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 상대방한테 반드시 가서 해결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이런 그리스도인의 빛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해결을 봐야 된다라는 거.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우리 많이 들었죠.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다 십계명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 안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고 사실 이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도적질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살인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면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자, 그럼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완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완성이라는 단어가 플레로마라고 원어에 써 있는데 이게 채우는 것,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채운다라는 건 이렇게 물잔이 있습니다. 이게 십계명의 문자적으로 보이는 잔 크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간음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진 않는데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떡도 갖다 주고 모두 갖다 줘요. 거기까지 멈추면 바로 여기까지 찬 거예요, 물이. 근데 여기까지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 되려면 여기까지 차야 되는데 이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이냐, 새 마음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냐,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마지못해 봉사를 하거나 소극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행위, 소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저거 좀 도와주세요. 그게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저거 좀 해주세요. 알겠어요. 이게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적극적이라는 게 적극적. 이렇게 하면 도와줄지, 어떻게 하면 도와줄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나 형제를 도와줄 때 저 사람 너무 힘드니까 요거 도와줘야지 라고 할 때 더 도와줄 게 없는가? 꼭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한번 적극적으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미하고 소극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원칙, 곧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항상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셈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이웃에게 증오심을 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다.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만드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사업을 했어요. 그럼 주인과 종의 차이점이 명확해요. 주인은 일요일이 쉬는 날이 싫어요. 퇴근하는 게 싫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가고 싶어요. 이게 주인이야. 왜? 빨리 뭔가를 하고 싶거든. 근데 직원은 어때요? 쉬는 날 다 쉬고 싶고 그 다음에 퇴근하는 시간이면 칼퇴근하고 싶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일요일 예배일에 시간 정확히 딱 맞춰가지고 만약 내가 주인이라면 먼저 가고 싶잖아요. 가서 뭔가 해결해 주시고 정리하고 싶고. 이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뭐 떨어졌으면 직원들은 그냥 가거든. 사장은 다 보여요. 저기 뭐 구석에 뭐
있는 거 다 주워가거든. 이게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직원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적극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이다. 우리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해라. 그 마음이 예수님께 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로마서 13장 11절에 바울 형제는 모든 글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 깨어 있어라,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긴장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네, 지금 이 시기라는 게 재림의 시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거다. 우리 예언서를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가까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서 어때요? 긴장하면서 살죠. 죄에 빠지려고 해도 빠진 거 빨리 해결하고 빨리 오고 싶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태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 시기를 알거니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 아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하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리므로 그들이 환란의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네, 보면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막연한 예언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사건들을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사건을 보면 세상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정말 성경을 보면서 사건들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곧 재림하시겠구나, 이걸 생각하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이 놓아지고 멀어진다면 그게 사단이 그 마음을 잡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의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게 함이라는 거죠. 자,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이란 어떤 건지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여기서 빛의 갑옷이 어떤 건지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고 하는데 이 빛의 갑옷은 우리 낮에는 막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죠. 술 마시고 그거는 좀 어두울 때 센치해지면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밝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밝은 낮처럼 그렇게 마음을 잡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빛의 옷을 입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다라는 건 어떻게 사는 건지 바울 형력의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피차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용서 못할 왼수덩어리 많이 있어요. 만약에 왼수덩어리를 계속 용서 못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100년 후에 오실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예전에 한번 굉장히 큰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수술하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든 사람이 용서가 돼요. 곧 죽을 거니까. 내가 뭔가를 잡고 있으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내가 용서 빌 사람들한테 전화해서라도 용서를 빈다 이거예요. 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린 이 가운데 사도 바울 형제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삶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같이 하겠습니다.